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차고도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 이 세상 가운데 보면 그 이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큰 흐름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따라가는 흐름이죠.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사람들의 그런 영적인 흐름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흐름이 있습니다. 늘 세상은 이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떤 사람도 이 두 가지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흐름 한 가지는 다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늘 세상의 소수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다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세상, 그것을 바로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도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5절에도 보면 큰 바벨론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세상에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흐름 가운데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흐름에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음행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음행하였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했다. 너무나 편만하게 퍼져 있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 보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 그게 음행인데 영적인 음행인데 사실 이 영적인 음행으로부터 실제적인 음란 또 범죄 타락 이런 것으로 많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는 세상일수록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게 되고 더 범죄하게 되고 윤리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런 때에 그 시대의 사상이라든지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 영적인 음행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가 그 바벨론 세상의 특징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라는 겁니다.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자주빛과 붉은빛 옷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자주빛은 늘 전통적으로 보면 좀 지위가 높은 사람, 고관들 이런 표현을 할 때 자주빛 옷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그러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많았고 또 황금, 보석 이런 것을 최고로 여기는 그 손에 금잔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면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내가 재물 붙들고 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살든지 돈 의지하고 살든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믿고 의지할 것 돈이 최고야. 이렇게 그쪽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벨론 세상,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세상의 특징이 바로 황금 만능주의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벨론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한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러분 사도 요한이 보면서
얼마나 성도들의 핍박당하는 것이 비참하고 자신의 상상을 초월하는지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핍박과 박해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에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기업이나 일터나 어디라도 가보십시오. 그 분위기, 영적인 분위기가 다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은 너무너무 어떤 세상적으로 보면 서로 부드럽고 온화하고 관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배려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 다른 일에는 너무 좋게 대하는 것 같아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너무너무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면, 그 전까지는 너무 잘해주다가 드러내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대하는 것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눈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바벨론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것,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떨어져서 생각해보고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더 어려운 세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을, 겨울에 접어들었는데요, 제가 언젠가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길을 걷다가 가로수 하나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가로수 너머에 달이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아마 초저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물끄러미 그것을 보는데 제 마음에 그 나무 하나, 그 나무에 나 있던 이파리, 그리고 그 이파리가 시간에 대해서 떨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달을 보면서 지구와 달과의 관계, 태양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건 절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솜씨가 너무나 놀랍게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부인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나무들이 어떻게 때를 알고 싹을 피웁니까? 그리고 그 싹이 자라서 잎이 되었다가 꽃도 피었다가 이렇게 지내다가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찬바람이 불면 이제는 잎 다 떨어지고 겨울 지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단풍이 되고 그게 떨어지고 그리고 겨울이 되고 이것을 반복해 갈 수 있을까? 너무너무 정확하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솜씨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정확하게 봄 되면 싹 나고 가을 되면 잎 떨어지고 겨울 되면 참고 기다렸다가 또 봄 되면 싹 나고, 이게 우연히 그냥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솜씨구나. 이게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부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시대, 정말 바벨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소수자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박해가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과연 어떤 시대인가 깨어있고 분별력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는데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바벨론의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저거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사는 것 괜찮아 보인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고 그 흐름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요,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동성애를 참 아름답게 표현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동성애, 그것은 살짝 감추고 우정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포장해 갈 때가 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쉽게 말하면 그냥 별 생각 없이 보면 참 아름답고 괜찮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괜찮은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빠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 것 접하는 것 잘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아이들은 정말 마음이
하얀 도화지 같죠. 빈 종이 같죠. 거기에 써가고 그림을 그려가는 건데 아이들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보기 좋아 보이는 겁니다. 괜찮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게임 같은 것도 저는 뭐 할 수도 있다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심해서 보아야 하고 또 복음적인 사람들이 좋은 게임을 좀 만들었으면 싶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잔인하고 선정적이고 늘 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 안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게 되고 사회를 무너뜨리게 되는 엄청난 힘을 갖는 세력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고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삽시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주님을 늘 바라보고 살면 주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나 주님의 시선과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사실은 분별력이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떠하냐 이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이것이 어떠하냐 그게 깨달아지는 것, 그게 분별력입니다. 참 좋아 보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고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게 깨달아진다면 내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것을 볼 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시선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는 이것이 어떻습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아니면 주님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입니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많은 사건들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거하게 될 것인데 주님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깨닫도록 도와주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오늘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이 바벨론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 바벨론 결국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바벨론 세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왜 부인합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면 자기 부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높이든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든지 이 두 가지 삶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어떤 것이 생명길로 가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는 삶은 처음에는 잘 되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지 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논밭에 잡초 자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추수의 때 다 뽑혀서 불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그런 심판으로 달려가는 길이죠.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야말로 생명의 삶입니다.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할 것이 또 하나 그것입니다. 주님,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기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 거죠. 자기 부인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때 반드시 자기 부인이 함께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대부분 처음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 하고 싶은 길 이런 길과 맞닿아 있지 않습니다. 좀 반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늘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은 자기 부인을 동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 저는 이제 내 자신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이끄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영적인 분별력 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생명의 길로 다 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마더와 이제 회복편, 목요일에 하는 회복편 수료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마더와 이제 시간 이번에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시간에 짧지만 문답을 하는데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료하는 분들이 수료식을 진행하는 강사 앞에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마지막 그 고백이에요. 근데 제가 듣기에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주님, 저는 이제 주님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들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신부가 어떤 사람입니까? 신부는 이제 신랑과 함께 살고 신랑 따라 사는 존재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되었는데 신랑 보고 당신 인생은 당신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니 서로 간지도 바지도 말고 따로 알아서 삽시다, 이러면 이건 신랑 신부가 아닌 거죠. 신랑과 신부는 연합한 존재이고, 이제 신부는 신랑을 머리 삼고 따라 함께 사는 존재죠. 그럴 때 가장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꼭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된 거죠. 그 말은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주님, 제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 고백 저는 참 귀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신랑 되시니 늘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결국 그 고백과 그 삶이 우리 자신도 생명의 길로,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있는 모든 공동체도 생명의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쓰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주님, 저는 저 자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부인하고 주 예수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바벨론 세상에서 성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